오늘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 로마서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성경과는 달리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은혜 받기는 조금 난해한 곳이에요. 오늘 말씀도 또 좀 어려운 곳이에요. 뭐 읽으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어쨌든 심판받는 거네. 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성도들한테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은혜파들한테는 조금 뭐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로마서가 상당히 유익하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오늘 로마서를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로마서를 상고할 때 주님께서 퍼뜩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드러나죠. 이전까지는 저도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런 것을 대학생들을 통해서 참 이 청년부들 가르쳐서 그들을 갖다가 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또 딱딱할지라도 들으시면서 무언가를 하나를 딱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9절 10절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시는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심판하신다고 하시면 될 터인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가 있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헬라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이 뜻이에요. 지금 9절 말씀이 그거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심판을 한다 이겁니다. 선을 행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 10절이 그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 악을 행한 자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율법이 없는 자들은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도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인간의 본연의 양심을 말하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자기 양심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스스로 회개하며 스스로 인간다운 인품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열심히 도를 닦으며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선과 악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심 시대에 에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쫓은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죠.
인간의 양심상 의인이 될 수가 있나요? 양심상 의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선을 쫓아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쫓아서 그것이 율법이 되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16절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시대에도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령의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서 온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시대에는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 심판의 증거가 뭐죠?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하신 거예요.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불의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율법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느냐? 그것은 선한 양심이 그들에게 다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1장 19절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진리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다 두셨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이제 총론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뭔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될까봐 제가 이제 미리 이 말씀의 큰 틀이 뭐냐?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죄악,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할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조차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제 장차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13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서 아주 불꽃 가운데 고민 중에 있사오니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아주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나사로를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세세토록 음부에서 슬피 울며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과 곤고,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육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육으로 사는 자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이 산 자여야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에서 기쁨과 또는 고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영의 세계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00번
본문을 읽어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눈으로만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육의 눈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자요, 그것이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도 이와 같은 말씀을 느끼지도 못하고 체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자들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감각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걸 죽은 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쪽은 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자니까 바늘이 찔리면 아프고 감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죽은 자는 하늘의 기쁨도 맛보아요? 맛보지 못해?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치중하여 살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선한 양심을 주시고, 그럼에도 범법함을 더하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럼에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육으로 사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을 읽어도 그들은 이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요? 계속해서 육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에게는 장차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육신에 평안하고 육신이 안락하니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한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아니한 자. 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첫째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들은 아주 즉각 깨닫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그제서 즉각 깨닫는 것이고, 이방인은 선한 양심을 쫓아서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밤은 헬라인에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덜 맞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와 장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직분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오케이예요. 초신자는 이제 확 맞이와서 이제 믿음으로 막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어떻게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한번 받으니까 막 따따따따 샬라샬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별것도 아닌 것도 막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죠. 그러나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게 그 뜻인 겁니다. 그 다음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쫓아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은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한 자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요, 땅에 속한 자가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자이니 영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요 산 자는 그 하늘에 속한 기쁨도 알 뿐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세계가 음부와 또는 사망과 또는 바다와 또는 이와 같은 낙원과 같은 이와 같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 보면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그 영광의 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며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는 그 영광과 존귀를 알아요. 육에 속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를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지 넓은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고,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평강을 주신다 이겁니다. 평강은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예요. 왜냐? 그때는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아무도 대적하는 자나 핍박하는 자나 고통을 주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악한 자들이 있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곤고하게 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는 역사가 있으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맛보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것은 내게 있는 쓴뿌리를 빼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도리어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더 하늘에 속한 자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 그리고서는 평안 또는 평화가 아니라 평강이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건 악한 자가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왜요? 산 자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 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장성한 성숙한 아비와 같은 신앙에게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예요. 악한 자와 선을 행하는 자의 차이예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차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 말씀이 참 묘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죠.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들의 유익은 뭐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깨닫고 그들도 이와 같은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죠. 이거는 조금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성령의 조금만 인도함 받으면 그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성도들도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번 신명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도 심판을 하죠. 헬라인도 이방인도 심판을 하고 신명기 9장을 보면은 참 신기한 말씀을 딱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9장 4절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가나안 땅이 멸망받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직해서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해서 주신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가지를 더 하시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의로움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 이 뜻인 겁니다. 율법이 없는 가나안 족속도 죄악에 관영하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율법과 계명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들도 죄악이 관영하면 너희들도 멸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역시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4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왜 멸망했어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죄악이 관영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유대인, 헬라인들도 역시 죄악이 관영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죠. 환난날이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다 멸망길을 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롯의 때는 롯과 그 두 딸만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때는 노아와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온 교회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초림할 때의 그 유대 사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다 홍수물에 빠져서 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주신 것뿐이에요. 문제는 이 빛을 받은 우리들도 그럼 안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홍수물에 빠져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지금 이 죄악된 이와 같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으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쫙 하늘의 영광의 빛을 다 비춰주셨어요.
그럼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다 받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다면 너희들도 멸망이다 이 뜻이에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 그들도 역시 악을 행한 자들은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이고 율법이 없던 헬라인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도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유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계시해 준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로 홍수물에 다 빠져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부단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며 하늘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멸망이다 이 뜻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악을 행한 자는 유대인이라도 너희들은 멸망인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헬라인이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그럼 유대인으로서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선에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부합된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각자의 소관인 겁니다. 우리 각자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가 금초대 교회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너희들도 부단히 깨어있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로서 육에 치우쳐져 산다면 그러면은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말씀이 그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받아들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 외적으로 나타난 행위가 어떠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만 바르면은 행위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건 또 더더군다나 아닌 거예요.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하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심과 나타나는 열매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라고 율법을 외적으로 행하는 자라고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주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져 있을 때, 즉 율법을 쫓아 순종도 하여야 할 뿐더러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온전히 나타나져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8절을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자. 불의하다라는 것은 의인처럼 보이지만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불의에 해당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곱 금촛대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냐?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냐, 사단의 회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며 그 불의를 드러내시고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노아의 때가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는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이미 19절에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에녹과 노아다 이겁니다. 에녹과 노아는 당시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그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쫓아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 우리 아버지나 우리의 조상들이 산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3대, 5대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육체를 딱 벗고 나면 다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에녹과 노아도 동일한 조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서 알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으니, 에녹은 300년간 동행했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믿음으로 300년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과 우리의 조상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보였으니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심을 받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징벌을 당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산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이제 멜기세덱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담이 산자 되었음을 알려주시려고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무 속으로, 동산 속으로 숨지요. 당시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서 숨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당할 것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었던 때인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선한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져서 이것이 죄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당하게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던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당한 거냐? 정당하다 이겁니다. 선한 양심을 쫓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산 조상들도 있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당시에 없던, 또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즉각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13절,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함을 얻으리.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쫓아 행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과 겉에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었으면 이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니 율법을 통해서 더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속사람이 세워지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 이게 율법을 행하는 자,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그러나 그들을 주님이 의롭다 해요? 불의하다고 그래?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일치를 이루어야 이것이 온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제 양심 시대에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떻게? 그 안에 선한 양심이 본인에게는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없던 때에도 의인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쫓아서 온전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그 선한 양심이 뭐가 된다? 본인에게는 율법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 이런 이들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대로 살고 있는 이방인, 그 양심이 그들에게 각각 선과 악을 구별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양심이 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깨달은 것, 이것이 이제 생각이죠.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한다. 죄가 된다라고 깨달았음에도 행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로 송사하는 것이고, 변명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없으므로 양심상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한 것은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15절,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양심이 죄를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양심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구별하는 선과 악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으로 악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일은 죄라고 여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이제 선한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이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신 겁니다.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심판은 백보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죠. 율법이 곧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에서는 역시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양심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면 양심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셨으니 유다서를 보시면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에녹이 증거하는데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한번 쭉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에녹이 율법도 없던 때에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양심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선한 양심이 곧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심판에서 나는 모른다고 항변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환난전에 이 땅에서 땅에서도 직접 심판을 하시죠. 그처럼 악을 행한 자들은 짐승표를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그들이 악한 자요 하나님을 배도한 자였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후에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대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가셔서 요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들으신 말씀들이 잘 생각이 날 것이고 이것은 아주 교리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에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율법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오늘날 성령 시대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심판의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심판에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속과 겉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한 응답,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아니하느냐. 그런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우리한테 놓여졌고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뿐이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합하느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헬라인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요. 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입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총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더욱 온전케 하시옵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찾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